여성 공동체의 아름다운 셀 김미애 집사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양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길어 나르는데 한쪽 항아리는 금이가 늘 물이 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멀쩡한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차 있었지만 금간 왼쪽 항아리는 항상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진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자신을 버려달라고 하자 주인은 함께 걸어온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물 한 톨 흘리지 않은 오른쪽 항아리가 지나온 길은 항무지였지만 금이가 늘 반쯤 물을 흘렸던 왼쪽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완벽하려 애쓰다 오히려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잘하는 일이 곧 좋아하는 일이며 그것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생각보다 거칠었고 사람의 마음은 예상보다 연약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다쳤고 쓰러질 때마다 스스로가 미워졌습니다. 책을 펼치고 강연을 듣고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을 붙들어 보았지만 마지막으로 크게 무너졌을 때는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잘하던 일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텨왔던 나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소망 없이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겨우 3%의 나를 저울에 올려두고 나머지 97%의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품은 존재라는 것을. 금이 가 있고 부족해 보여도 세상과 소통하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항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면 누구나 그럴 테지만 저는 언니 김 집사의 오랜 기도와 천국에 간 조카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이지만 저는 예배 ABCD를 지키고 양육과 훈련, 회복 캠프와 리더 캠프, 행복학교와 이번 컨퍼런스까지 빠짐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로 결단했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아니더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은혜가 제 삶을 적셔 주시기를 기대하며 다가오는 아울리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과 비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 뭔가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양육반과 제자학교를 거치며 훈련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완전한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렸고 나를 통해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싫다는데도 언니 김 집사는 아빠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 할까 의문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것이 아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기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사 특별 과제로 아빠의 백지 전도를 도전하게 되었고 긴 시간의 실랑이와 간절한 애원 끝에 영접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눈물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때에 저를 통해 열심히 답하시는 기도 응답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소리치셨던 아빠는 농작물이 나오면 교회에 좀 갖다 드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아빠를 통해 짧게나마 맛본 영혼 구원의 기쁨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100번 거절당해도 101번 주님의 손잡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자학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배우며 이제는 신분과 운명이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굳어진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옳다면 끝까지 싸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 믿고 애써 보았습니다. 훈련 기간 중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수가 없었다, 액땜했다 등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했을 텐데 만취 음주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길 가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서 다행이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서가 끝난 후 가해자분이 교회도 다니시고 술도 끊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참석한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와 제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중간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우리 요다엘 또래의 아이들이 잔디밭에 앉아 손뼉치며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웬 70년대 같은 풍경인가 생경스럽기도 했지만 보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길에 서서 숫자가 들어간 욕을 뱉으며 서로를 향해 놀리고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찰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저 아이들은 컨퍼런스에 온 아이들이 아니구나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가 아니라 내 아이가 어느 편에 있었으면 좋겠다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하수구 옆에만 있어도 냄새가 배어나듯 우리 요다엘 친구들은 잠을 자더라도 예배당 안에서 자고 말씀으로 깨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인 제가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2026년 새로운 확장을 준비하는 지금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열방까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소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굳건히 믿고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양육과 훈련으로 갈고 닦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분명 부산의 국제 컨퍼런스에 갔는데 마치 대구의 큰순 맑은생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저명하신 교수님들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동촌에서 갈고 닦아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두들겨 맞아오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더 큰 울림이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세의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컨퍼런스에 새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간장 종지가 아닌 냉면 그릇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가올 제자대학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말씀 전해주시는 나의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넘어지는 저를 일으키고 또 일으켜주시고 마음을 놓고 싶을 때마다 말씀으로 저 끝에 빛이 있다고 한 번만 더 일어나 보라고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멈춰 있지 않아서, 주저앉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빛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